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가 점검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많은 열매를 맺기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너희는 포도나무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는 비유의 말씀 속에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저 다른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처럼 우연히 왔다가 우연히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고 이 땅에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생을 살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주님께 접붙어 있다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하고 또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생을 사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노력과 수고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냐, 그 비율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아침에는 길가에 뿌린 씨, 말씀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이 딱딱하기 때문에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지나가는 새가 그 씨앗을 쪼아 먹는 것처럼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가 받은 바 말씀들을 다 빼앗아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돌짝밭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옥토에 부러지면 좋겠지만은 농부가 여러 손으로 이렇게 흙뿌리듯이 뿌렸기 때문에 아마도 그 중에는 돌밭에 떨어진 씨도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돌밭과 같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습니까? 돌밭이라는 것은 씨는 떨어졌지만 깊이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매우 감정적이거든요. 말씀을 받을 때는 즉시로 기분이 좋고 내가 주님 위해서 무엇인가 할 것 같고 세상에 큰 역사가 일어날 것 같은데, 그러나 그 감격과 그 감동이 내 안에 계속 머무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다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물론 감정적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격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지속적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내 마음 깊은 곳까지 뿌리낼 수 있도록 우리가 의지적으로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되새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감정적이지 않고 이성적으로 지적으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갈 때 선포되어진 말씀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체질이 되고 성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양을 치면서 묵동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성장해서 그가 수많은 전투와 전쟁 그 파란만장한 삶을 살면서 많은 사건과 역경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근본적으로 그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이유, 근본적인 원인이 젊은 날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항상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사모했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과 그 인격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위기가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도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위대함은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통일왕국을 건설하고 이방 민족을 아우르고 왕국의 평화를 가져오고 그 업적도 뛰어나지만 성경에서 다윗을 칭송하는 이유는 그가 한결같이 많은 어려움과 위기가 있었지만 큰 환난과 풍파가 있었고 문제가 있었지만 그러나 중도에 실패하지 않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사람으로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그 비결이 젊은 날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고 되새기고 그 말씀을 곱씹으면서 그 마음 깊은 곳에 그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그가 그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순간순간 그 위기들을 다 뛰어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내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 묵상하며 갈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우리가 깨달음이 있지만 지속되지 못할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씀을 우리 안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깊이 뿌리를 내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전적으로 수용하는 거죠.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저는 뭐 특별한 재주나 비상한 능력은 없어요. 남들처럼 뭐 공부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실력을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저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하고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장점이 무엇이냐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는 거죠. 그러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 너희들이 영적 예배니라.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럼 그 말씀을 가지고 몇 달 동안 생각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내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하나님은 나 자신을 원하시는구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하나님의 제물로 드려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요구하시는구나. 내 돈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내 능력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내 실력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자신을 원하시는구나. 3개월이고 6개월이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그 말씀이 마음 깊은 곳에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내가 주의 종이 되어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의 결심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그 말씀을 늘 기억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우리는 늘 끊임없이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잖아요. 작은 문제가 생기면 이게 언제 해결될지, 이게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줄지, 내 인생을 정말 엉망으로 만들고 실패하게 하지 않는지 늘 걱정이 많죠. 과연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나를 도와줄 리도 없고 내가 의지할 때도 없고 내 마음을 토로할 때도 없고 내가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나의 힘이 될 그런 그 배경도 나는 나에게 없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인간적으로는 걱정이 많고 근심이 많죠. 그러나 주님은 항상 말씀하시는 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항상 우리 마음에 평강이 넘치도록 우리 자신이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노력하고 내 마음에 여러 가지 쓸데없는 생각들, 잡념들, 불안과 근심, 걱정이 내 안에 머물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송하면서 다 토로하고 내 마음에 그 감정의 찢기를 다 쏟아내는 거야.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래서 항상 내 마음의 평강,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이 임하도록 그 내가 의지적으로 노력해.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을 늘 묵상하는 거죠. 말씀을 되새기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인격이 되고 체질이 되고 나가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에도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차고 그 말씀 안에 내 믿음의 뿌리를 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과 믿음이 주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릴 때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우리의 문제도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7절에 보면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떨기는 어떻습니까? 잡초로 우거진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지만은 그러나 그 잡초 때문에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골에 내려가면은 촌부들이 일을 하지 않습니까? 밭에서 일을 많이 해. 특히 여성분들이 밭에서 일을 하는데 그 농작물이 잘 자라서 가을에 큰 열매, 귀한 열매,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그 잡초를 제거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잡초가 땅에 있는 영양분을 빼앗아 먹기 때문에 고추라든지 상추라든지 옥수수라든지 무라든지 감자라든지 고구마 잘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골에 내려가 보면 비가 한번 내리고 나면 이 잡초가 막 대나무처럼 쭉쭉 올라와요. 그러면 그 좁은 일항에, 왜 좁은 일항이죠? 어쨌든 그 밭 고랑을 좀 많이 만들어 가지고 농작물을 많이 심기 위해서 이 밭 일항 사이가 굉장히 좁아요. 그래 그 좁은 일항 속에 고랑 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 김을 매는 거죠. 잡초를 끌어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농작물이 성공할 수가 없어. 잘 자랄 수가 없어. 나중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아침 저녁으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또 여름에는 어때요? 모기들이 막 달라붙어. 토시라고 하나요? 온몸을 감고 그 뜨거운 데서 비가 막 땀이 비 오듯이 막 흘러내리는데 그걸 참고 그 김을 매야 돼. 잡초를 다 뽑아줘야 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 맺기까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오는 근심과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이 다 제거되어지지 않으면 말씀이 잘 자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지만 그러나 삶의 현장에 돌아가면 늘 끊임없는 근심과 걱정, 불안과 두려움. 그래서 열매 맺는 생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염려와 근심이 항상 우리 마음에 있는 그 감격과 기쁨을 다 사라지게. 그리고 그 사람을 위축되게 하고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열정을 다 상쇄시키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열망조차도 다 꺾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고 말씀을 듣기 위해 열심을 내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작업이 계속되어지지 않으면 이러한 그 염려와 근심으로 인해서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멀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염려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오히려 염려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염려와 근심이 찾아올 때 내가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런 의지적인 결단과 노력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그 작업이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이 새벽 제단을 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런 의지적인 결단과 노력이 계속 우리 안에 있어야 돼. 이러한 그 작업, 이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갖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있는 그 믿음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약해지게 돼 있어요.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 소망과 용기를 공급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끊임없는 염려, 재물에 대한 유혹, 욕심의 가시, 우리 주위에 곳곳에 산재되어져 있잖아요. 이런 그 세상적인 것도 우리가 싸워서 이기기는 우리가 너무나 약해. 사실은 약해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그 유혹, 그 여러 가지 문제점 그런 것을 바라보고 그런 것을 생각하면
근심과 걱정에 치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적으로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어쨌든 하나님 앞에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해야 돼. 예. 그것만이 살 길이에요. 예.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면 설명할 수 없는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맛보게 되어지고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과 문제도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우리의 노력은 할 수 없어요. 우리의 결단으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도 다 해보셨겠지만 저도 금식도 하고 금식할 때는 은혜가 얼마나 넘치면 막 감격해가지고 주님에서 모든 걸 다 바치고 순교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나 어느 시간이 지나면 또 그 열정도 다 사라져. 그가 또 열심히 금식하고 끊임없이 어느 순간에는 감격과 감동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계속 유지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렇게 약해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는 작업이 계속 되어져야 돼. 그것만이 살 길이에요. 내가 오늘 은혜를 막 받고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하고 막 꿈을 꾸고 환상을 하고 각양의 은사가 나타나고 그러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 신앙이 유지되고 그 믿음이 계속 견고하게 하나님 부르신 그날까지 유지하며 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고 흩어지고 무너지고 깨어지고 그러니까 평생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내 삶에 접목을 시키고 그렇게 살아야 돼. 몸부림치면서 때렁때렁 매달려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마치 혈루증에 앓는 여인이 죄옷자를 만지는 그 심정으로 우리께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성공하게 되고 승리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다. 옥토를 말하는 거죠. 이 옥토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수용적인 자세를 말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거. 항상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한 적이 없어요.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이라든가 천지창조라든가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한 그 사건 이런 것들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고 받아들이기가 힘든데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거부감이 없어요. 처음 신앙생활할 때부터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도 믿어지게 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던 사실도 전혀 의심이 되지 않고 믿어지고 그러니까 저는 그게 장점인 것 같아요. 다른 장점은 없어요. 앞에서 얘기한 대로 뭐 뛰어난 지주가 있다든지 정말 남이 부러울 만한 실력을 갖추고 있다든지 대단한 배경을 뒤에 있다든지 그런 건 없어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 내세울 만한 것이 없어요. 특징적인 것이 없어요. 그러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항상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늘 묵상하고 하나님이 야단하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항상 그런 마음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귀한 게 또 있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더 대단한 실력과 능력 그건 자랑할 게 못 돼. 하늘 아래 매야. 내가 자랑할 것 같아도 이 세상에 나보다 더 뛰어나고 위대하고 엄청난 실력을 갖춘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인간은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늘 겸하고 겸손하게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이야말로 위대하고 자랑할 만한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옥토를 가진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항상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하나님께 위탁하는 믿음. 그래서 위대한 생을 사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생을 사는 거야. 이러한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 걱정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아. 어떤 문제를 경험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현대인들이 생각이 많잖아요. 아는 게 많고 경험도 많고 과학과 기술이 발달하니까 똑똑해. 그 생각이 많아. 그러니까 마음에 평강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 어린아이들 단순하게 빵긋빵긋 웃잖아요. 모르는 사람 보고도 웃어. 저놈을 믿을 만한가? 내 편인가? 뭐 그런 생각이 없어. 아이들 보면 항상 빵긋빵긋 웃어. 왜 그래요? 단순하니까 그래.
생각이 복잡하지 않아. 어린아이들은 생각이 복잡하지 않아. 단순하니까 그 얼굴 모양이 항상 어린아이들 누구나 봐도 다 천사 같아. 이쁘고. 그래서 어른들이 아기들의 모습을 보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마음이 단순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수용적인 자세.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죠. 그 선포되어진 말씀, 내 마음판에 새겨진 그 말씀이 인생의 삶의 기준이 되고 더 나아가서 가치관이 되고 인생관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야. 믿음의 사람이 되고 영적인 사람이 되어지는 거야. 마지막 구절에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과연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항상 집중해서 그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에 크게 쓰임받게 되어지고 그 사람이 삶의 한복판의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생을 살게 되어지고 그 믿음이 견고하기 때문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또 오늘뿐만 아니라 평생 우리가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갈 때 능력 있는 삶을 살고 파워풀한 삶을 살고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생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